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도가 질문인 거 알겠고, 기도가 믿음의 확신인 거 알겠고, 기도가 의지인 건 알겠고, 기도가 소망인 건 알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썼죠.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은 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에서 겪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웅물리는 꽹과리죠. 믿음의 대상, 그것을 이루어질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건 그냥 공허한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심이 들면 그 밑에 가지가 쳐집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걱정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을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인데, 끈질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강청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께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목적이 있죠. 학생은 학생대로 목적이 있고, 주부는 주부대로 목적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자는 사업가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1%의 가능성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늘 흔들리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100%가 아니더라도 기도하지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만 가능해도, 사회적으로, 계산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 1%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1%의 가능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입니다. 1%밖에 없어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끈질긴 기도겠죠. 그리고 이 끈질긴 기도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매달리는 기도이죠. 하나님, 축복 주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천사의 바지가랑에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붙잡았던 그 야곱의 기도처럼 그러한 끈질긴 기도. 이 시대는 끈질김이 사라졌습니다. 기다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내 눈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눈에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것이 매달리는 기도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믿어서 끈질기게 기도해? 그럼 내가 한번 널 테스트해 볼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지기보다는 더 안 좋아지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 네가 이것까지도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 정도, 오케이, 통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듣고 순종하는 기도이지요. 그럼 응답받는 기도는 듣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청종해라 청종해라 청종해라,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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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듣는다, 청종한다는 것은 이미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듣는,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는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요구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번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은혜를 얻지 못해요. 내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내 삶의 짐이 괴로워요. 내 삶에 두려움만 있고 불안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주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화를 내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내가 심판하겠다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무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내 말을 무시하고, 부모가 내 말을 무시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따르지 않아요? 외부해요? 거부해요? 거절해요? 무시해요? 외면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듣고자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기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아까는 끈질긴 기도였다면 지금은 꾸준한 기도입니다.
꾸준함과 끈질기는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릅니다. 꾸준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끔 하면 관계가 깊어질까요?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끊임없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고 끊어버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마음을 또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는 서먹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거장들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꾸준히 기도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죠. 또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또 회개 기도했고, 감사 기도했고, 찬양 기도했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고, 합심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거장들은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신실함, 이 성실함을 보여주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플러스의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내가 답답하면 기도해요. 내가 힘들면 기도해요. 가끔 주님을 찾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도움 청하고 연락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딱 그 짝이야.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모르지 지나다가 이제 뭔가 발뒤에 불이 켜졌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꾸준한 거예요. 이런 거죠.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지만 만약에 이경환 집사님을 병원에 넣었습니다. 그 병원에 넣었기 때문에 병원 의사를 믿고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는 더 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하다가 병원에 이경환 집사님을 넣는 그 순간 기도는 더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 더 역사하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취업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원서를 넣어요. 나의 행동이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도 나의 노력이고, 원서를 쓴 것도 나의 노력이고, 그리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지원서를 내는 순간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지원서를 보는 그 입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이것을 눈에 띄게 하시고,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취업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를 끊다가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고, 지원서를 냈으면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대원서를 넣었으면, 수능 원서를 넣었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거, 수고했던 거,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 그 행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다 했어. 원서 넣었어.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더 늘려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입학사정관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셔서 그것을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플러스 점수를 주게 하는 거, 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그냥 꾸준한 기도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 시간을 늘려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또 기도는 내려놓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죠. 자신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놨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해서 자기가 배웠던 엘리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나의 원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내려놔야 되죠. 내 자존심, 자신의 생각, 경험, 마음 내려놔야 되죠. 세상의 지위, 학벌, 지식, 방식, 세상의 방법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 것 중에 내려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교수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교수는 가르치면 끝인데 목회는 목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고 부딪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솔직한 마음에 학교로 도망가고 싶어요. 교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개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유혹까지 더 줬죠. 유학을 가려고 하는 기회까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그러면 교회를 줘야지. 온 사방 다 돌아줬는데 이 지역에 그때 당시에 20평짜리가 3,200달러예요. 3,200. 20평짜리가 5만원 받고 개척했는데 무슨 3,000여 교회가 어딨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 제가 이 동네 사이드 중심가는 안 되니까 그러면 창고라도 얻으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 개척한다고 했을 때 너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 가정에서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넌 지금 상가를 보러 다녀?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제가 상가 다 구하는 걸 접고 가정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나의 원함은 상가였죠. 근데 하나님의 원함은 가정이어서 2년 동안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원함 내려놓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받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는 네 정욕으로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려놓음이에요. 기도는 내려놓을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변화된 삶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변화된 삶의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타락하고 오염된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속에는 세상에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야, 새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삶,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주어지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어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시죠. 예레미야 묵상 속에 예레미야가 우는 눈물의 울림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울리는 눈물이 이런 거였어요. 지금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과 야망 가운데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포로까지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 이곳에서 2년 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받아 간 건데, 하나님은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한다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라고 선포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상에서 내 욕심을 부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안 변하면서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판단하면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안 변하면서 새 사람은 안 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는 내가 온전하게 않아도 변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 순간에서 이 삶에서 요거는 조금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네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과 시기를 내려놓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남만 변하기를 원하며 자꾸 변해 하지만 자기는 안 변해.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과 대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변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변하지도 않고 결단했지만 또다시 죄 가운데 살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리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자를까 하다가 자르면 이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 끈질긴 기도, 듣고 순종하는 기도, 꾸준한 기도, 내려놓는 기도, 변화된 삶의 기도. 이 기도를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간증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간증. 왜 이 전체 기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기도했는지는 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웁니다. 기도를 못하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수영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셨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축구를 할 줄 압니까? 아니죠. 연습이죠.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릅니까? 기도하면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배우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내가 입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쳐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신앙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